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전번에 그 언질했던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기독교가 안 왔을 때 사람들은 그럼 천당 가냐 지옥 가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연속성상에서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부활을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 오늘의 화두인데, 어떻게 부활되는 거냐 한 거면 우리가 물었잖아. 기독교가 안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구원 못 받냐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모르고 간 사람들, 그 연계에서 그 조상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는 일목정하게 분할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단은 우리가 종말을 하든가 타락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제 5가지 부활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왜 구주가 와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구주로 와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것을 알려면 타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타락을 또 알려고 하면은 창조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창조와 타락을 알고 그 다음에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을 모르면은 이 답이 안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무엇이었고 뭐가 타락된 거냐. 그러고 물을 때에 그 절차를 우리가 이제 밟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구원의 개념, 부활의 개념인데 그 개념이 부활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이 바로 부활이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고 구원하고 똑같은데 부활은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 주관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게 개념이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할 거냐? 그건 정말 딴 데서 알 수 없는 그런 그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저기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 뭐냐면, 부활의 개념을 알았으면 어떻게 우리 구원을 받을 거냐. 근데 부활이라는 의미도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그 자체도 우리 인간한테 개념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나 할 때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했어요. 영과 육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이게 삶이 아니라고. 진짜는 영의 몸이 하나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가. 그 영과 육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뭐가 영이 영계에 가기 때문에 조상들이 다 영으로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념 속에서 타락은 왜 타락했으며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해 구종이 되어 있냐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져 버려요. 이야기가.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우리 인간은 죽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산다고. 이제 그건 창조 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이야기 못하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참 방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구원도 이제 구원하는 방법도 구원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구원이냐? 그것도 좀 우리가 참 정리하기 힘들어요. 구원은 어디까지냐면은 아담 에아가 타락되기 직전까지가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3단계, 질서적 3단계라 그랬죠. 질서적 3단계에서 언제 타락해 버렸냐면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3단계가 있는데 거기도 3으로 나누어요. 거기서 뭐가 또 나오냐면 3 하다 보니까 10이 나와. 그러니까 10이 굉장한 숫자예요. 10이라는 게. 그래서 그 3단계에서 구원을 어떻게까지 구원이 되냐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 아담과 해와는 타락 안 했을 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어요. 대화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 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또 부활이다 그러고. 거의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님의 화두가, 평생의 화두가 뭔 줄 알아? 아버님이 항상 마음속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기준으로 인간은 살아야 돼요. 내적 기준이. 내가 일생에 가야 할 하나의 내적 기준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해도 내 기준은 변치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님의 화두가 뭐냐면은 구원과 평화야. 구원과 세계 평화. 아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과 평화야. 그럼 우리는 뭐냐? 나는 지금 내 화두는 평생의 화두는 뭐냐면 구원과 평화는 너무 멀어요. 목표는 그렇지만은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 강론, 원리야. 원리 강론이 원리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TPS 그룹 프로젝트 만드는데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할 때 우리 원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해줘요. 예. 이제 그런다고 예선이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리 중심에 원리가 뭐냐면 집을 짓는데 뼈대야. 그러면 그 집이 불이 나버려도 그 뼈대는 살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도 원리고 나중에도 알파 오메가도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평생에 내 기준점이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며 원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내 화두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모든 이야기가 원리 강론을 중심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 원리가 이렇게 방대하는데 또 간단하다 그러잖아. 5개 챕터만 외우면 끝나는 거야. 부활론까지. 근데 부활론에서도 또 깊이 들어가면 자꾸 양파 껍질 벗기듯이 알아야 할 부분이 많아. 일단 부활은 어디까지? 인간이 타락되기 직전까지 오는 게 부활이고 구원인데 그 구원이 그러면 그 다음에 완성기급은 또 손세급, 장성급, 완성급으로 가야 해. 그 길은 아무도 안 갔어요. 예수님도 그 길은 안 갔어요. 그럼 그 길을 누가 같이 가다니면은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재림주와 더불어 같이 안착. 재림주도 몰라요. 길이 어딘지. 예? 그냥 캄캄한 길이야, 캄캄한 길. 어떻게 아버님이 그래? 어떻게 내가 이 구를 끼어나오는지 몰랐다는 거야. 기가 막힌 길이다. 그게 바로 완성급의 올라가는 3단계 길이란 말이야. 이것을 원리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부활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그냥 믿으면 그냥 천가 가버려? 믿음은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미 보장된 거야. 다시 말하면 국민학교를 들어가면 그 국민학교 들어가면 졸업은 보장돼 있잖아. 자기가 딴 길로 정신병이 걸리거나 딴 길로 가기 전에는 졸업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말하면 믿으면 천당한다 그 말이 그러기다 의미를 둬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째? 그냥 졸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믿으면 천당한다 그 말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이미 너는 보장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올 때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쫓아다니겠어?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을 잡고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그러잖아. 한 번 하나님한테 잡힘을 당하면 절대 하나님 놓지 않는다. 성도 견인설이라 그래 그거 보고. 하나님의 한번 선택을 받으면 안 놓는다 이거야.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말하자면 그 속에서도 창조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풀어나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냐는 것은 창조 법칙을 응용하는 거야. 전문제 약간 내가 언급을 했죠. 근데 무슨 말이든 뭐가 창조 오니까 그냥 빨리 끝나버리고 그냥 7시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심각하다고. 어제 말했지만 어떻게 그냥 믿었으니 천당 가버려? 남한테 도네이션 하니까 천당 가버려? 법칙이 있단 말이야. 법칙은 뭐라 했어요? 질서적 3단계로. 다시 말하면 죽은 우리 조상들이 부활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인체가 다시 말하면 우리 살아있는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원칙을 말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창조 법칙이 바로 법계의 법칙이야. 근데 그 4가지란 말이야. 그 4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언급하겠는데 법칙과 그 창조 법칙을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와싸 잡아서 다 구원 받아버려라 그래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야. 한 사람부터 시작해. 하나부터. 그래서 하나님이야. 근데 말이 입에 붙어버리면은 엄청나게 떼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어머님이 우리한테 내리기를 하나님 부모라고 말해라. 하늘 부모라니까는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치려고 그러는데 안 고쳐져요. 아차 또 하늘 부모이라 그랬구나. 하나님 부모라는 말은 하이야, 하이. 하나님 아버지는 상위권이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아버님은 남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란 게 정통적인 그 개념이라고. 부모는 그 안에 부모가 있는 거야. 음성과 양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진짜 하나님은 하나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할 때 하나로부터 시작하지 10대 15명 안 가요. 하나님을 기름지로 하나로 보내고 예수님 하나 보내요. 둘이 안 보내요. 그것처럼 법궤 섭리도 하나로부터 시작돼요. 10개 20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가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 택할 때 중심 인물, 중심 국가, 중심 종교를 세워요. 그게 법궤 섭리 아담 에하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법궤 나온 과정이야. 그거 봐버리 미쳐버린 거야. 기독교인들. 하나님 그걸 중심 인물을 또 어떻게 또 조건이 있거든. 이제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중심 인물을 택할 때는 그냥 너 그러고 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아신 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시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것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해서 그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그걸 빼버린 거야 하나님 일부러.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심 인물을 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책임 분담이 필요해요. 중심 인물을 선택을 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누가 냐면 자기 책임 분담이 필요해요. 그 본인의 책임 분담. 그래서 그 자기 팔자를 타고났지만 자기가 사명을 못하면 그 팔자를 벗어나 버려요. 운명이. 그 삼성 같은 사람이 그런 거지. 근데 그것처럼 오늘은 뭐 중심 인물을 찾자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후편에 나오거든. 오늘 한 것은 부활론의 조건, 부활의 조건을 어떻게 하냐. 내가 구원받은 조건은 뭐냐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 수준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 때는 아예 구원의 혜택도 못 받아요. 소생 장성은 완성인데 소생이 밑에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저기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말씀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대의 섭리 시대라 그래. 기반을 다른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야. 그럼 뭘로 그 구원을 받느냐면 반드시 그 구원을 받을 때 육신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영계 가버리면 자기 육신이 없잖아. 육신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겠어 영인들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또 만나지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영인 죄를 구원받냐면 육신을 통했는데 자기 육신이 없으니까 자기하고 상대 기준을 맞는 사람을 택해요. 누가 상대해 주겠어 살인자를. 그러니까 유령으로 돌아다닌 거야. 천년만년 억겁을 두고. 자기 상대 기준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재림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희설이 뭐냐면 영안이 떠서 보니까 다른 영이 붙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가 거기서 태어날 때 그 사람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체들이 우리 육신에 부활해가지고 재림부활해가지고 그 사람을 협조를 해줘. 예, 협조를 하고 그 사람이 승리를 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은 같은 계급으로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예 부활하는 근처도 못 가요. 바다 기반 땅. 왜냐? 반드시 부활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잖아. 십계명이 있었어 그때. 그냥 양 잡아 소 잡아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 그게 제사야.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지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아 때는 뭘 내렸어? 말씀을 내려줬어요. 아담이한테. 말씀이 뭐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내린 거야. 근데 따먹어버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버린 거야. 그게 바로 하영원과 부르도는 천사들로 하여금 모독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모세 때 십계명을 내려요. 십계명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소생부활 섭리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 인간이 그 돌 위에서 기대를 아브라함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소생 이제 부활 섭리가 그때 일어나. 그러니까 모세가 있던 말씀이 있던 전에는 짐승들과 똑같아요. 영인적 그러니까 사람 죽여 누구냐 몽고족이 누구냐 징기스탄이 그냥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냐. 그 마을을 쓸어버려요. 그 짐승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취급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그것도 문제잖아. 내려도 안 따랐잖아 아담 해아가. 아주 간단한 조건이에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만지도 좋고 먹으면 좋은데 그 과일만은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 말을 복종 못한 거야. 그냥 유혹이 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이 더 가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저 문에 저 손대지 마라. 그래 구멍을 딱 뚫어놔서 하나. 애기들이 더 호기심이 새는 거야. 먹지 마, 딱 보지 말라니까 더 손가락을 집어 구멍을 키워버린 거야. 안에 보려고. 그게 호기심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따먹어버린 거야. 그게 말씀을 걷어가버려 하나님. 몇 년 동안 모세까지. 그 모세서 이제 그 호렙산에서 이제 봤잖아 그 계시를. 그 십계명을 가지고 그때부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소생기 사람이야.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장성기를 못 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내려와가지고 장성급까지 올라오면서 장성까지 부터 이제 장성기 완성기까지 그 섭리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장성부활섭리라 그래. 그럼 그 이름을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그 소생기 급수를 영체가 형성이 된다 그 말이야. 영형체급이야 소생기가. 그냥 장성기는 생명체급이야. 그리고 완성기는 생영체, 영체가 완성됐다 그 말이야. 그렇게 이제 읽으면은 이제 기억을 하면은 알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올라간 단계가 생명체급이야. 그래서 날고 기어도 예수님이 그 단계는 낙원밖에 못 가요. 이 천국에 가는 생영체급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질서적 3단계라는 말인 창조 법칙이 바로 3단계를 거치는데 그 3단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순종하는 책임 분담. 인간의 책임 분담의 법칙 있잖아. 책임 분담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서적 3단계 법칙, 책임 분담의 법칙. 예.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우리가 그 육신을 쓰지 않으면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성장을 못 해버려요. 그 열매가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졌으면 그 씨가 떨어졌으면 성장하던가.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열게 되듯이 우리 영체가 익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 그 나무가 뭐냐면 육신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살아는 육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단계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시대적 혜택을 받아.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십계명, 모세 십계명을 중심해서 구약 시대 혜택을 받았는데 구약 시대 살다 간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요. 제일 이제 예수가 왔는데 예수 혜택을 어떻게 받아?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이제 11장 39절에 그게 나와요. 히브리 39장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구약상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니 이것은 이들을 위해서 신약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좋은 것을.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온전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이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 신약시대 사람들이 아니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나오면 그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사람들 혜택을 받으려면 구약성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말했듯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이 믿는 자들이 올라갔다 그러잖아. 그 무덤과 같은 곳이 구약시대에 산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구약시대에 산 사람 소생기급 그 영계는 무덤이야 무덤.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거야. 영을 열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땅에다 뺐다가 죽은 뺐다가 일어나서 올라갔다는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무덤이 열리면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 어디까지 가냐? 장성급, 생명제급밖에 못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는 또 무슨 자리냐? 완성제급에 가려면은 재림주가 와가지고 재림주를 같이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올라가요. 그래서 시대적 혜택을 받는단 말은 우리는 다 시대적 혜택을 받잖아. 그래서 약속 시대야. 그래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반드시 영계에도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평등해 버린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영계에도 급수가 있어. 구약시대 사람, 신약시대 사람, 성약시대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육신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말씀에 의해서 시대적인 혜택을 받고 질서적 3단계로 책임 분담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탕감 조건이 들어가요. 사람이 복구 안 되는. 내가 빚을 졌으면 뭘 내놔야 될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일에 인간이 타락되냐면 탕감 조건이라는 거 없어요. 내가 만약에 빚을 얻었으면 그거 갚아야지. 그냥 올라가 안 갔죠. 영원히 그 사람은 내 돈 먹은 놈 그런다고. 그냥 가져갔으면 좋은 건데 나 곧 갚아줄게. 우리 금자가 아주 다급해가지고 나 갚을게, 돈 좀 보내줘. 그 말이 무서운 거야. 그냥 보내줘. 그러지 않고 갚을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빚이지. 예. 그것처럼 이 빚을 안 갚고는 우리가 한을 못 갚은 거야. 그래서 탕감 조건은 그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것은 상대 기준이 형성되지 않으면 수수장을 못 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대 기준은 뭐냐? 내가 마음은 문을 연 거야. 그래서 상대 기준을 내가 형성 안 해버리면 귀신이 못 들어와. 내 마음의 기준이 이거다 그러면 사탄이 못 들어와요. 딴 놈들 시비를 안 걸어. 근데 이럴까 저럴까 한 사람한테 누가 들어? 이놈도 직접 저놈도 직접 그러고 들은다고. 내 기준이 확실하면. 그래서 오늘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 세상 사람에서 자기 말이 행동하고 같은 사람. 그건 존경 안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너한테 돈 얼마 줄게. 내가 이 돈 갚을게. 그러면 작은 1달러도 만약에 빌려갔으면 눈치를 봐요. 그러면 한 석 달, 넉 달, 1년 후에 와서 너 돈 가지고 와서 받아. 그러면 감동이 와요. 저놈은 약속을 지킨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진짜 인격자야. 그냥 헛말하다 나온 거야. 근데 주로 안 걷지 않으니까 여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세탁 써 있어. 이건 5불, 그러면 5불로 나는 끝내버려요. 더 받아도 되지만 나는 안 올려. 왜냐?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지. 그 여자는 갈 때와 같다 그래요. 일 갔다, 저리 갔다. 그게 몸에 뱄어요. 내 말에 뱉었으면 그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냥 행동이 안 좋고 형님 안 줘도 저 사람 하는 말은 믿어지거든. 그러면 내가 돈 안 빌릴 수가 없어요. 저놈은 지킬 놈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같은 사람. 보통 말은 자기가 그 생각을 나가는데 쓸데없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때 분위기 잡아서 잘 보이려고. 또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은 속이 상하거든. 그럼 자기 생각과 말을 달리해. 그게 이선자라 그래요. 근데 과연 우리가 내 생각을 그대로 토했냐 이거야. 그때는 속이 상해. 저는 모든 말까지 다 해버리네. 그래도 끝에 가서는 존경을 해요. 왜냐? 속에 있는 말을 다 한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덮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생각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같은 사람, 그건 진짜 인격자예요. 성인에 가까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 따로 있고 말 따로 있고 그래요. 그거 안 봤어? 그 사람 말을 저 사람이 말해도 내가 안 믿어. 왜냐? 저는 생각이 딴 데 있는 걸 내가 알아. 행동을 봐서. 근데 그 말 믿겠어? 그럼 생각 좀 해봐봐. 그 진짜 인격자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한 가지만, 이 입에 뱉은 말과 내 행동이 같다면 그걸 믿을만해요. 다시 말하면 아버님이 왜 공산당을 싫어하는지 알아? 공산당은 말과 행동이 틀리대요. 왜 그러냐면 공산당 이론이 철학이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래요. 수단은 뭐냐? 사람 죽여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공갈쳐도 돼요. 예,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돈 갚을게. 그래놓고 안 갚아도 돼. 내가 목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게 공산당이래. 공산당 이론 속에가 그게 들어있어요. 목표를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이냐?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는 죽여도 된다는 거야.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 말은 무서운 말이야.
아버님이 선포를 했어요. 대중 앞에서. 내가 왜 공산당을 싫어하냐. 행동과 말이 틀렸다니. 자기가 당신이 직접 경험했어요. 말과 행동이 틀려요. 그래서 싫어한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한다 그러면 되는데 공산당하고 회담 연다? 그건 99.9%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 편해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소련하고 일본하고 그 상호 불침 제약을 맺었거든. 자기가 유리하거든. 자기가 제일 만주 있는 일본 군대를 제일 무서워해서 뒤에 간첩들을 보내서 보니까 한 명도 없네. 대동아 전쟁하면서 딴 데 다 빼버렸어. 그때 선포래요. 일본에서 대적한다. 싸우니까 일본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북한을 차지해버린 거야. 미국한테 뭐냐면은 내가 만주 가서 점령할 테니까 그 북한 나 내놓으라. 그래서 일본 미국이 속아버린 거야. 만주에 있던 군대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미국서. 그러니까 그 반을 잘라 먹어. 약속을 하고 소련군이 만주로 내려온 거야. 근데 만주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 이거에 바로 목적은 수단을 정당한단 말이 공산당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을 안 믿어요, 그건. 언제든지 그냥 바꿔버려. 그래 지금 말이 나오잖아. 해놓고 뭐 상호 방위 좋아? 웃기는 소리 하는 거야. 이번에 좀 협조하라니까 아니 같이 싸우면 같이 죽자면서 함의 조약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거기다 플러스 생각과 말이 똑같은 사람은 그건 더 대단한 사람이지. 그럼 세 번째, 원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 그래서 원리강론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그 사람은 성자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야. 신인의 일체란 말이 뭐야?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라냐면은 하나님 원리 강론을 중심해서 내 생각을 뼈대를 이뤘단 말이야. 이러니까 내 생각이 원리단 말이야. 내 중심과 기준이 내 원리단 말이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은 메시아요, 종족적 메시아요, 참부모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말하자면 전당체 몇 개 버렸지. 원리라면 쳐다보지도 않지. 아니 우리 말씀을 읽은데 그거 제대로 들었겠어? 말씀을 1000년 만년 읽어도 그건 사람 안 돼요. 그런 말씀은 세상에 언제든지 있어. 우리 아버지 말씀이. 근데 어쩔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냐면 원리의 강론이 확실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메시아다 그걸 참부모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전부 다 금국사리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집을 읽는 거야.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아버님을 그렇게 믿어? 어머님을 믿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야 할 길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진짜 존경받을 사람이고 생각과 말이 똑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누구야? 우리 장서방도 속이 상할 때가 많아. 톡톡 질른다고 말을. 근데 생각 같아요. 거짓말을 안 꾸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니까 속이 상해. 그건 속에 뭐가 있어요? 맑은 게. 그게 생각과 말이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한 단계 위지. 그건 성인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야. 생각과 말이 일치한 사람. 그러니까 배운 것과 생각이 일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3단계는 뭐냐? 원리와 내 생각이 같은 사람. 참 아버지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은 사람. 그건 성자의 경지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가 참부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을 절대 땅에 떨어져. 내 기준이 그건데 누가 무슨 말 한들 돈이 최고야, 뭐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그건 아웃사이드야, 아웃사이더. 내 기준, 내적 기준은 정확한 거야. 뭐라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참부모를 아는 거야. 참부모가 누군가. 그래서 참부모는 뭐냐? 다시 말하면 원리를 알아야 참부모를 알지. 그래서 내가 TPS 참부모 스타디 그룹을 만드는데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 프로젝트 속에서 뭐야? 원리 강의 듣겠다는 사람은 무조건 지원해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나는 거지가 돼 있고 병도 많고 가난한데 남을 위해서 도와준다. 똥개가 웃어요. 너나 잘하라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개성 완성 다음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뭐야. 개성을 완성한 다음에 부부를 만난 거야. 나 잘나도 못하는데 잘난 여자를 만나네. 만나죠. 웃지. 그러면 개성 완성이란 뭐냐면 내 몸집을 키워야 된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개성 완성이란 말은 뭐냐면 나 몸집을 키워야지 그 다음에 단계에 갔을 때 존경을 해요. 내가 말하면 헌금을 당연히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 말은 심정이 차가지고 빚내서 재산 털어서 줘버리는 사람 많아. 성공이란 10,000분의 1이야.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돈 준다? 거짓말하지 마. 막 하나님이서 금식 기도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를 가꾸지 못했어. 어제도 내가 오는데 참 신통방통에 아린이가 이제 와서 쫄쫄쫄 따라오니까는 그 떡집에 아줌마가 감동을 한 거야. 어찌 이렇게 예쁜 애가 있냐고. 그래서 손자다니까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아이, 그 가식을 해도 보통 가식이 아니야. 근데 사실이야. 또 꼴보고 그럴 때는 아무 예쁘지도 않은데 딱 차리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걸 줬어. 너 돈 주면서 드리라 그래. 이제 저기서 떡을 한 상자를 줘요. 항상 그 떡집에는 하나씩 줘. 한 박스를. 주고는 이거 먹으라고 뜯어서 먹더니 입에다 탁 넣었던지. 이제 맛있거든. 배도 고프고. 그래, 나도 하나 먹어야지. 그러니까 뺏어버려요. 그걸 다 옮겨주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먹는다고. 그래 놓고 한 서너 개 주워 먹더니 던져버려. 이제 안 먹어. 무슨 말이냐. 애기들은 본능적으로 안 줘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그 시절이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 먼저부터 키워야 돼. 우리 집 먼저부터 키워야 돼요. 내가 도네이션 했다 뭐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을 바꾼 다음에 줄 때는 정경원 사람 돈 벌어서 저렇게 쓰는구나 그러지. 거지 같은 것이 도네이션 한다 그러면 불쌍해요. 저거 어떻게 할 거 저 가정을. 더 걱정이 돼. 그러니까 자기 몸집을 키워한다 뭐냐면은 우리 원리가 우리가 평화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참부모를 섬기는 우리 통일교가 커야 돼요. 통일교는 떼거지가 돼가지고 사람은 뭐이고 돈이 없어 학교도 못 다니는데 무슨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예, 비원리적이야. 그래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참부모를 알게 하려면 수련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수련 안 받고 뭐 뜻을 이루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화두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화두가 원리 강론이야. 그래서 원리 강론도 그 하다 보면은 그냥 무슨 무슨 수련회 간다면 강의는 하나는 헛소리일 걸 하고 돌아가는 거야. 막 축구도 하고 막 등산도 하고 짤뜨는 소리가 자빠졌어요. 나는 그렇게 해요. 수련을 한다면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요. 24시간 계속 수련해요. 원리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최고의 강사를 불러. 그러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최고의 침대, 최고의 호텔 불려가고 해라. 그럼 딱 3일만 수련 받으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원리 강론이 아니면 안 돼요. 들었던 말았던 이제 연기가 잡령들이 많고 그 사람 소송이 안 됐으면 그 10명 중 한두 명은 빠져나가. 근데 그거 들어본 사람은 다 감동받아요. 원리가 이렇구나. 그 훈련을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쪽에서. 누가 할 거냐?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너 밀어줄 테니까 너가 조직하고 시스템 만들어. 그다음 호텔 어디 빌려가지고 만들어. 그것이 내 목표야. 제일 순위가 원리 강론이다. 예. 그래서 그 뼈대를 듣지 않으면은 그냥 한 부분만 자꾸 흔들어대니까 관이 안 서. 그래서 집을 지는데 그 철거가 왔던 것이 뭐냐면 원리 강론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말씀이 원리 강론이야. 그래서 부활의 원칙이 뭐라 그랬어? 법칙이 이제 외웠어? 시대적 혈통을 받는다. 예. 육신을 통한다. 말씀을 통한다. 책임 분담의 완수. 이건 세상에 없는 이야기야. 이걸 통하지 않고는 부활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인체가 뭐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붙어가지고 그 자기 스스로 이 상대 기준에 있는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협조를 해주는데 육신인 사람이 최고야. 아무 영계에서 너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는데 뭐라 딴 데로 가버리면 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마지막 살인자까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살인자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아는 거 그것밖에 없어.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죽여라 그런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반송을 하고 해결하면 어떻게 돼? 그 급이 올라가.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올라간 급만 올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죄 지는 사람 살인자들은
올라간 급수가 다르겠죠. 올라가면 거기밖에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 상대 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누가 살인자하고 상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유령이 돼가지고 막 나무까지도 걸려있고 재수 나쁘면은 그 좀 묘지 걸어가다 그냥 붙어버린 거야, 이 형이. 그게 점쟁이들이야.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 어느 종교가. 그러니 기독교에도 영인체 자체를 몰라요. 우리 몸은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다 그 자체도 인정을 안 하고 몰라요. 예. 혼이 있다 그 말은 내 영인체를 좀 길러나가고 있어요. 근데 몸은 뭐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내 영인체가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수록 나이가 들수록 영인체는 성장이 되고 그래서 영계 가면은 애기가 안 크고 있다는 거예요. 영인체가 애기로 변해 있대요. 예. 이 생명요소,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요소를 못 먹으니까 못 커버린 거야.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부활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선한 영, 절대 영인들을 구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권한이 있어요. 축복 가정들은. 축복 가정은 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몸짓을 키워다는 건 딴 데 있는 놈들을 권리강의 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참부모, 축복 가정들, 자녀들을 원리강을 시켜 제일 1순위야. 참부모는 누구냐, 참부모가. 그러니까 우리 몸집을 먼저 키워야 돼요. 만약에 돈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수련 못 받고 있다면 그건 뭐냐? 똑같아요. 세상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1순위가 뭐냐면 자기 몸집을 키워야 돼. 자기 몸집. 우리 교회 몸집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하다가 토양이 나빠가지고 고생하다 죽어버리면 우리 뜻이 이루어지겠어? 그러니까 우리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 축복 가정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네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와서 이 뉴스가 전도 몇 명하고 막 강의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 후 너를 봐라. 응? 너 자신이 커야 돼. 너 몸집을 키워라. 내가 박사학위도 안 되고 똑같은 적인데 그건 알아듣겠냐 이거야. 그래서 나도 나도 그걸 갖춘 거야. 너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 신학 UTS 나온 그 식구들 그때 보니까 7인가 돼. 손 들어봐라 그랬어 내가. 지금 다 가버렸어 그러지. 지금도 서너 명 있어요. 수근이도 UTS 나왔어. 신학대학원 그 최고 정통이야. 거기는 원리만 가르치고 그 밖에 있는 모든 학자들 저 불러서 강의를 시키는 학교 대단한 유명했어요. 그 출신 앞에서 내가 무슨 문자를 쓰겠어. 그러니까 간판이라도 좀 뭘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도 갖춰야 되고 내적으로도 갖춰야 돼요. 내적으로 갖추는 것이 뭐냐면 원리야. 외적으로는 우리 갖추면 물질적이고 우리가 품이야 품이. 누구냐 그 연세대 교수 자꾸 듬먹거리는 사람 김영석 씨가 하는 말이 그 사람 만나거든 옷을 먼저 보라 그러더라고. 자기 머리와 자기 품이 얼마나 깨끗하겠냐. 그 지저분하면 만나지도 마라 그러더라고. 그 외적 품이야. 내 외적 품위를 지키면 내적 품위도 거의 느껴진다는 거야. 그렇처럼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가 갖춰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단계와 3단계 그 원칙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저게 나와요. 부활론에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고쳐져야 돼. 원리 강론에. 그때는 아버님이 이제 말하면 재림주의 참부모의 단계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는 거야. 너는 주다. 내가 세상의 최고다. 그리고 내가 주다 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어머니 말고 그 유명한 정원주 윤영호? 아니 그 다른 교회 지금 교수가 엄청나게 정명석 우리 통교 원리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도 주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주란 말은 뭐냐면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 주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전부 다 나 이상 세상에 3명밖에 없죠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나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 개성이나 능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넌 이치나 능력을 봐서 너는 주다 그 말이야. 너 개성 실리자는 그 개성은 누구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너가 주다 말이 나오니까 내가 세상을 구원한 주네. 그러다 개박살 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요새는 이제 그런 말도 없어져 버렸어. 이제 주란 말도 그때 막 우주주점이라 세계적으로 막
내가 주단 사람이 한 명이 아니요. 예. 그때 아버님이 그 주 자리에 가는 과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너가 주다 하는 말은 내가 나다. 그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경지가 뭐냐면 내가 가진 기준은 누구도 못 가져요. 실력과 능력은. 그럴 때 내가 주가 되는 거요. 그 분야는 사명 분야가 많잖아. 돈 버는 사람, 종교생활 하는 사람, 교육자, 수천 가지 만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자기가 그 독보적인 존재라면 그건 주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너는 주란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그 엄청난 그 내용이 바로 부활론이야. 부활론은 씹고 또 씹어도 끝이 안 나와. 부활론이라는 이야기가. 이 다음부터는 이제 불교를 믿고 간 영인들, 유교를 믿고 간 영인체들, 그리고 다른 교회 그 말하면 살인자들의 영인체들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쫙 결론이 나온 거야. 이건 우리 부활론에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지구상 끝까지 모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수억겁이 걸리겠어. 그러지만 어느 한 건데 딱 10% 이상만 그 신앙을 믿어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60억 인구 중에서 20%도 안 돼요. 근데 이 지구를 지금 돌리고 있잖아. 천주교라든가 무슨 뭐야 무슨 모슬림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 모든 죽여요. 주축이 기독교야 지금 현재. 개신 종교 기독교란 말이야. 하나님의 산이 거가 있다고. 아무리 저 교황 바오로 맥세가 이렇게 막 걸어도 걔가 진두소리야. 중심이 누가 있냐면 기독교에 잔이 넘어온 거야 기독교한테. 종교 힘이 일어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뭐냐 기독교 중심이야. 지금 남미 브라질 다 천주교가 뭐 국교다시피 해요. 엉망진창이잖아. 마피아가 지금 칠레가 언제 한지 알아? 마피아들이 3분의 1이래. 그 아주 탱크 대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못한대. 그래서 이번에 그 마피아 대장을 잡아버리는데 미국서 야 내가 뒤에서 사수할 테니까 어디 그 대장이 어디 있는가 거칠 테니까 쏴버려라. 그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만약 군대를 동원하면 군대한테 막 달라드니까 미국서 딱 잡고 시간 잡아서 그걸 잡아가다 죽어버렸잖아. 이제 쏴가지고 부상당해서. 이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인간이 가는 길에는 그렇게 험악하지만은 주 세력이 하나님이 섭리가 들어있는 곳에는 지금 중심이 어디냐 할 때는 지금 스페인이 국교가 천주교요. 개신교가 들어가서 얼마나 사람 죽여버릴지 몰라. 그건 천주교 중심이야. 스페인 가면 절이 어마어마 성당이 그 구경하러 한국 사람 무지하게 가요. 가서 뭐 할 거냐? 얻은 게 뭐가 있어? 근데 스페인이 지금 미국 앞에서 제일 못 살아. 아 천주교 섬긴다며. 지금 미국의 천주교 지금 1위요. 그 식구들 신앙자가. 근데 힘을 못 써요. 왜냐? 잔이 누구한테 걸리느냐 그 말이야. 예. 트럼프가 천주교 난리 쳐버렸잖아. 천주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가 트럼프가 그냥 교양 만들어 놓으니까 별말을 다 한다 그래가지고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천주교 교황이 김일성도 방문하고 스탈린도 방문하고 고르바초프도 방문했어요. 이 공산주의 하면 안 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공산주의 편이야. 북한 편이야. 무슨 힘이 있겠어. 그래서 그 중심적 종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몸집을 펴가지고 우리 그 원리를 중심에서 살게 되면 그 중심이 우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협회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내가 메시아고 내가 신종족적 메시아인데 바로 귀신신자야. 그 신종족적 메시아가 새로운 실자가 아니고 귀신신자야. 내가 영인처와 일치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인의 일체가 뭐야?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건 본드, 접착제 역할이 뭐냐면 참사랑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접착제, 참사랑을 접착제로 중심하고 가게 되면 일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 생각이 나자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원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 근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 원리하게 생각이 같다고 지금 느끼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원리하고 내 생각이 같다고 생각해. 그래 다 잊어버리다가도 원리가 이렇지 않아. 내가 예를 들어줄게.
지난주에 강조가 또 강조했잖아. 앞으로 시대는 영성의 시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은 모성의 시대라 그래서 머터럴 에이지라 그래요. 모성의 시대는 어머니의 심정의 시대. 심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을 못해요. 근데 모성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앞서서서 그냥 뭐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모성애란 말은 남자한테도 있고 여자한테도 있어요. 그 모성애는 뭐냐면 한번 해봤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그것이 자기가 그런 사건에 말하자면 흡수되지 않을 때는 그런 그 생각을 미처 못해요. 그 사람을 보니까 거짓말 아까 전에 행동과 말, 그 생각과 말이 틀린 놈 있어. 저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었는데 안 지은 척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성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아는 걸로 아니라 수없는 케이스 바이가 나한테 올 때 그 공식을 써요. 아까 말했던 부활론 그러면 부활론 원칙, 법칙 그걸 알듯이 우리가 모성애가 뭐냐 이거야. 모성애가 엄마한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모성애는 간단해요. 상대방의 잘못을, 상대방의 죄를, 상대방의 실수를 품어주고 숨겨주고 기다리는 사람. 어머니 마음은 그래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숨겨주고 참아주고 품어줘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자기 자식한테는 그러는데 딴 사람은 용납을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 있어요. 개 새끼도 자기 새끼 귀한 건 알아. 그것까지 모성이야. 개도 사자도 전부 다 사자가 만약에 수사자가 오면 수사자는 웃긴다. 시길 질투가 나가지고 암사자가 어디 가버리고 없으면 새끼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암사자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수사자 옆에 오면 목숨을 걸고 달라들어요. 수사자를. 그러니까 수사자가 옆에는 못 가. 새끼를 잡아먹어버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이 그 말이면, 너 새끼들을 위해서, 너 자식들을 위해서는 개들도 그렇게 하고 짐승도 한다. 근데 자기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뛰어넘을 때, 그건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대한 것처럼 딴 사람을 또 그렇게 대해라. 이게 아버님 말이야. 그게 바로 이해해서 살아라. 그 모성애를 자기 자식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원리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그 실천을 못해요. 우리 원리 속에는 내 자식을 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남의 자식이라면 또 그 자식이 또 어른이고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내가 까발려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속이 시원하잖아. 까발려버리면. 그럼 속이 시원하지. 근데 그걸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냥 까발리고 싶어가지고 미워 죽겠어요. 그냥 참으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입에서 그냥 막 나와. 누구는 어땠다. 그걸 해야 속이 채기가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성경상에 장서방 정신 바짝 차렸더래요. 왜 함이 가나안 너는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야. 그래서 그 노아가 이제 홀딱 보고 잠을 자는데 함이 보니까 치부를 보여준다 그래요. 치부를. 창피한 부분을 보이면서 그냥 홀딱 입고 술을 마시고 그냥 열이 나니까 그냥 홀딱 보고 자. 자가지고 와가지고 그 보고 나서는 형제들한테 막 그쵸 소문을 내. 아버지가 세상에 홀딱 벗고 자더라. 그러니까 둘이서 뒤로 뒷걸음질 하면서 그걸 덮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깼어. 누가 나한테 이걸 덮어줬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함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을게? 어째서 함이 알려서 덮어줬는데 저주를 받았게?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뭐냐면 노아가 나쁜 놈이래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해가지고 섭리를 망쳐버렸다 그래요. 되는 대로 씹으려는 거래요. 목사들. 근데 만일에 함이 아무도 모르게 지도서도 모르게 담요를 갖다 그대로 덮어놨다면 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를 하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함이 어떤 실수를 범했냐 보고 와서 자기 형제들한테 까발린 거야. 아버님이 추한 모습을.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이제
뒷감을 가니까 셈과 야합에서 축복을 해줘요. 그 후손이, 셈의 후손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후손 혈통을 타고. 그런데 함은 뭐라고 저주를 해버리면 너는 가나안 너는 종의 종을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버린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말했으니 지금 말하자면 지금 아프리카 흑인들이라 그래요. 나도 내가 나무 종이 돼 있다면 나 함의 후손인지도 몰라. 지금까지 함의 후손이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함이 뭘 했어? 무슨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했냐고. 까발린 거야. 실수. 아버지 그 잘못을. 그 실수를 해보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너가 나고 내가 너다.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 한 것을 아버님하고 일체가 됐다면 가서 물려가서 덮어준 거야.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 하나님과 자기가 그 홍수 그 나는 걸 봤잖아. 40을 해서 모두가 죽어버린 걸. 아버님의 그때는 다 픽픽 웃었어. 부인도 픽픽 웃고 미친 지랄하고 있다고. 아예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는데 그 제정신이야? 그럼 그 식구들은 못 먹고 살겠어. 그렇게 120년을 집어주는데 이제 진짜 비가 내려가지고 다 죽으니까 벌벌 떨어버린 거야. 그럼 자기 아버지를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비가 내리면은 자기 홍수가 나서 죽여버리자고 벌벌 떨어요. 근데 아버님은 안 믿은 거야. 그게 함의 실수야. 그래서 하나님은 함의 그 모든 운세를 아담과 가인 섭리처럼 모든 운세, 믿음의 기대를 완성해서 함한테 운세를 주려고 함한테 시험을 한 거야. 홀딱 벗고 잠을 자. 뭐 그런 책 내용은 없지. 잠을 잤는데 함이 심정일체가 되었다면 자동으로 그 섭리가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과 누구야? 아브람 똑같아요. 이삭이 17살이야. 지금 우리 동주가 지금 몇 살이야? 11살. 지금 나보다 더 크게 생겼어. 발을 보니까 아버지 발이야. 애리보다 더 클 거야, 앞으로. 남해를 진딱 먹여놨더니 남해 먹고 제일 커버렸다고 쭉쭉 늘어나, 지금. 곧 올라가요. 근데 그저 17살이면 어떻게 크겠나? 상상을 해봐. 짐을, 아버지, 이건, 한 2kg 되겠지. 짐을 지으면서 너 중도로 오지 마라. 둘이 올라가요. 아버지, 거기서 나무는 있는데 왜, 제사지를 양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있다 그래요. 가서 칼을 들고 잡으면서 울면서 잡으니까, 그때 아버지 나 죽일라래요.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17살 먹으면 얼마나 그 힘이 셌겠어. 반항한 기록이 안 나와. 절대 복종이야. 아버지 하는 일이면 나는 100% 복종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손을 멈추라. 이제 너 날 경외한 줄 아는구나. 내가 무서운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가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아주 간단하지. 그 이야기는 원리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식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내용을 섭리가 넘어가요. 이삭한테로. 넘어가는 과정을 어디로 넘어가 버리면 야곱한테로 넘어가 버려요. 이제 장자권 복귀가. 이렇게 섭리가 얽혀져요. 그것을 어느 곳에서 원리 강론에서만 말해요. 예. 성경을 아니고는 우리는 손을 한 그릇도 못 가. 그래서 야곱이 뭐라 했을 때 형님하고 하나가 된 거. 예수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얼마나 말이 또 멋있어. 하나님을 본 거다 똑같다고 껴안아 버려. 예수가 죽이려고 일을 다 40명이나 애들을 병사들 데리고 있다가 껴안고 서로 울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복귀섭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승리를 인류 최초로 복귀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본복인 오정이 야곱 과정이야. 예. 형제간하고 지금 잘 된 데가 어디가 있나? 이거이 바로 야곱 과정이 본복인 오정이야. 그래서 함의 실수가 뭐냐면 입으로 까발려 버린 거야. 예. 아버님이 사장과 입장을 한다면 어찌 형제간에 가서 힘을 보겠어? 홀딱 벗고 술 먹고 누워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셈야베에서 하나님이 축복에 축복을 더해줘요. 그래 놓고 가나안 너는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버린 거예요. 우리 모습이 삶이야. 자기 말하고 행동하고 같은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같은 사람. 자기 원리와
자기 생각이 같은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이겠어? 셋이 다 귀한 사람들이야. 근데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냐? 원리를 알아야지 같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법칙을 내가 한번 알았다면 부활의 법칙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거 아니고는 갈 길이 없어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질서적 상담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제일주의. 아버님은 참 부모님 연구해라 말은 뭐냐면 원리 강의를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유입시킬까? 내가 과연 지금 수십 년 동안 축복을 받고 원리 강의를 들었지만 나 진짜 원리 강의를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다시 원리 강의 들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님, 존경하시는 선진 참 부모님. 원리와 생각이 같은 신인의 일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부모가 누군가를 연구하지만 안 되는 그런 급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헐헐 불타는 이 가슴에 원리를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 자녀들에게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에도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김종환 하늘영화진으로 보가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